찬양집 27장 하겠습니다. 27장 자랑하셔서 오시옵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조명 이걸 하나를 더 틀어주십시오. 평소보다 좀 어두워서 왜 그런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늘 하는 찬송이지만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황폐한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시고 그 영과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죽을 존재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두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의를 옷 입혀 주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두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황폐함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위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황폐한 곳을 에덴과 같이 전환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움과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을 나타내므로 생명을 구원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온전한 기도로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응답으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온 지체들은 평강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맡게 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리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으로 기술이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살았는지,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땀을 피를 쏟듯이 기도하시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창과 칼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피를 흘렸는데, 주님,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따라가는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내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온갖 주색 잡기에 다 버리고 지엽 열매를 먹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단 한 개도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를 아들로 맞아 주셨습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그 어리신 양 목자 예수님은 온갖 산을 주여 온갖 가시에 찔리면서 그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무슨 남보다 좀 나은 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도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밖에 우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오셔서 이 참으로 흉악한 자들을 주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어떤 내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없애는 그 놀라우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온갖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을 두고 사탄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잠깐 오면 썩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주여 우리가 믿는 평생을 믿어온 우리 주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주여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정말 내 심령 속에서 온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지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 하늘의 이 귀한 말씀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말씀 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에게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그 아들을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영성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시라 부르시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들을 가져다가 아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 아갈이 작아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갓사람과 단골이 떨어져 가져다 잡으며 소리하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들여 내 손으로 불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발돋은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태국 땅에서 은혜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웃음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웃을 수 있는 일과 근심하게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섭리로 다스려 가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어떤 자녀가 있으면 우리 영적인 생활이 좀 유익하냐 하면,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영적인 생활이 조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자녀들 말 안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축복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느냐 하면, 말을 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고, 말을 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 없는 그 일, 그리고 내가 끊어낸다 손치더라도 영원한 진리 가운데 그 자녀는 누구냐면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참 말을 안 듣지만 그 자녀를 보면 참 말을 안 듣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평강도 조금 얻게 되죠. 부모로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자녀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내가 비록 말 잘 듣는 자녀는 아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끊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의 섭리로 나를 견인해 가시겠구나 하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나를 날 때부터 그렇게 구원받을 자로 생각해 놓으신 것이지? 행동은 참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두 아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나는 이삭, 약속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마엘로 불려지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왜 살려주시는지, 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의 많은 구원받을 백성 가운데 한편의 사람들은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치 공부하고 착하게 지내라 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이 아이는 활 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가 활 쏘는 자처럼 거친 삶을 살지 않고 이삭의 후예들과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거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이삭의 후예들과 대적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무슬람 이쪽의 사람들이, 이슬람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더라도 극단적인 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 후예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구간절에 보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 이삭의 집안에서 이후에 야곱이 나와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12지파로 설명되게 하시는데, 이스마엘은 그와 아주 유사하게 12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그러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약속도 주시죠. 이 민족과 대치되며 대항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잘 살펴보면 21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 하갈이 되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의 아내가 누구였겠습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구겠습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되는 유대인의 정통이 되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과 동치마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다시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의 후예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쪽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통성은 누구에 있다고 합니까? 이삭의 후예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쪽이다. 이삭의 후예들은 우리는 믿음의 후예로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무슨 소리 하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것은 맞다. 그런데 장자권이나 상속권 그리고 재산의 2배는 우리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분란과 재앙의 역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마엘부터 살펴보면요.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에서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눈치를 끈 감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이삭의 후예들로서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삭의 후예들로만 이 땅에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모두 다 진멸 다 해버리고 완전한 자 의로워 보이는 그 노아를 내버려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함이 잘못한 것 정도가 아니라 노아조차도 옳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다고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노아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완전해 보이고 의로워 보인다 손치더라도 결정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하나님의 가려주심이었습니다. 노아를 가렸던 옷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옷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옷, 그 옷과 동격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옷과 동격이 어디냐면 가죽 옷이거든요. 그 옷과 동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이 덮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를 욕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허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허물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으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으면 아주 수치스러운 몸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입었던 이 옷을 벗으면 어느 누구라도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왜 훌륭합니까? 함은 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함은 그 옷 없이 사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을 이 옷 없이 바라보면 이스마엘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을 이 정통성과 혈통 없이 바라보면 이스마엘은 얼마나 죽을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은 얼마나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을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와 그 함의 후손이 되는 미스라임의 후손, 그 하갈을 통하여서 태어난 혼혈족일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미스라임의 후에 애굽 사람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으니 오늘날 이삭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정통이 아니다 이야기하며 저 사람은 자식도 아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 인간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인생과 가장 고상한 인생의 이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의 후예와 같은 가장 선한 스펙트럼을 가진 이 사람도 구원하지만 가장 지옥불에 떨어질 것과 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때 누구를 배웠냐면 사도 바울, 바울이 사울 되었던 때를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나쁜 스펙트럼을 가진 끝단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다. 그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자이고 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허락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밝히기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자 가운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전중의 예수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이미 드러나 있는 증거가 있고 더 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다. 이 변화의 스펙트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본토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죽을 위기를 만나 이방인들로부터도 죽을 위기를 만나 광풍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 들어가 있던 권세로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 그래서 바울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안 바뀐답니다. 우리들의 경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은 안 바뀐다. 저 인간 사람 안 된다. 하물며 부모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식은 사람 안 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서 돌아올지라도 저 인간만큼은 안 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은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를 만나면 바꿀 수 있다. 노아와 같이 좀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라도 바꿀 수 있다. 지금 너희들의 목숨을 해치려는 그 사람조차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의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능과 사람의 면면을 보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덮여지는 그 옷을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보다 율법 위에 흘려주신 멀시시트 그 쉬운 좌에서 입혀주신 그 덮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닌 것 같은 사람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떨어져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들의 형편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면 소리내어 우니 여기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죽어라. 너로 인하여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치되어져 있는 너희들의 삶,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슬람권의 사람들 죽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그 하갈의 부르짖음 그리고 죽어가는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수 8명밖에 없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소리뿐만 아니라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소식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볼 때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들으라 하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옥토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자주 강조하지만 이 심겨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한 본문. 나는 말씀이다 라고도 선언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본문 아십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빵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심겨진 씨앗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것으로 전환되어지고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면요, 그 심겨진 말씀은 전환되어져서 빵이 되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 기진하여 쓰러질 때는 그분은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필요한 그것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씨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심어 놓으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충만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좋은 열매들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갈과 같은 존재,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3절에 그거,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이것에 있습니다. 진짜 말 안 듣는 자녀인데, 아브라함 그도 너의 신. 진짜 말 안 듣는 자녀인데, 진짜 말 안 듣는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고, 진짜 문제가 많은 성도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찌르는, 눈물 나게 하는, 탄식 나오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내 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좋은 사람들의 아버지, 선택받은 자들의 아버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삭의 후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12지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예뿐만이 아니라 하갈의 후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후에 그두라를 받아들이게 되죠.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힘을 내어서 많은 자녀들이 낳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입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으로 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눈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볼 때 가운데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냐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존재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살게 하십니다.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죽을 존재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살게 하십니다. 이 생명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 또 나중에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샘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눈으로 드러난 물, 흘러가거나 저장되어져 있는 물을 표현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원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다른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원어가 뭐냐면 샘,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드러나 있는 물이 아니라 땅 아래 감추어져서 누군가가 표시해 놓고 표시한 사람이 아니면 탐지할 수 없는 그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감추어진 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워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땅으로 보내신다고요?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표현이 라인데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서 죽을 자녀 이삭이 죽을 위기에서도 어떻게 해서 살리십니까? 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르예가 라아라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게 어근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봄을 통하여서 죽을 이삭도 살게 하신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그 보게 된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삭은 살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살게 되는 것이 두 장면인데요. 이삭이 보여짐을 통하여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보게 됨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미리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다 할 때도 똑같은 표현, 이르의 표현, 이레의 표현이 되는 라아가 사용되어져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0%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무엇을 합니까? 보게 하십니다.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나를 대신할 구원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잖아요. 물이 없어 죽어가는 자에게 그러면 무엇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의 주석에 매튜엔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샘물, 이 샘을 가리켜 은총의 계약으로 이미 주어졌던 샘물, 즉 죄 가운데 방황할 때 발견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발견되어지는 샘물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래서 그 참고 본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샘물인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 이게 신기하죠. 하갈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충격받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보여주시는 그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충격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개보다 못한 사람,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거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간 것보다 더 못마땅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간 것을 못마땅해 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분 나빠하는 것. 혼혈족이 되어져 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해내는 것. 오늘 본문보다 더 충격이 돼.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이스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맞듣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저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갑자기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런 사람이지? 왜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저렇게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생긴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 옆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애먹이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사마리아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선한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약 발라주고 또 병원에 가서 돈 더 대주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싫어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 마뜩찮은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마뜩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갈에게도 눈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부애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진멸당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들은 피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여서 모두 다 죽어야 될 존재들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홍해에서 다 죽어야 할 백성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장되어지고 수몰되어져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 하며 구애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하며 구애들은 사탄에 속한 존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탄에 완전히 소화가 되어 있는 존재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모두 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눈이 밝혀져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5일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이 빛이 왔으나 어둠의 세상은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 아래에 빛 아래에 생명 아래에 두실 열방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방의 구원자의 증언자로서 세례 요한처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의 자녀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주시면서 사마리아인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이 이스마엘을 구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앞의 삶이 운명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죠. 어떻게? 활 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은 누구한테 쏘겠습니까? 이삭의 구애들에게 활을 쏘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이삭의 구애들이 활을 맞으면서 그렇게 아파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개 캐셔트를 둠을 통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활 쏘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그렇게 활을 쏘면 활을 맞아 흘려주는 우리의 지는 십자가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랬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지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서 똑같이 십자가를 지며 예전에 죄인으로서 낼 수 없었던 구원의 물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로 그분의 희생을 닮아서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예전의 희생은 그냥 피 흘리고 죽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희생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예수님의 것과 같은 능력의 것이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흘려내시는 물 우리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의 바다라 불려지는 아라바 바다에 이 물이 닿게 되면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고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이 없었던 그곳에 생명의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물이 떨어졌죠.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관목 덤불이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가시 덤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언약적, 진리적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시 덤불 아래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풀에 걸려있던 그것도 원어는 물론 다르지만 빽빽한 산림 속에 이 뿔이 걸려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다 무엇을 유추해내냐면 가시 덤불을 유추해내. 죄로 인하여서 가시 덤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 가시 덤불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중요합니다. 가시 덤불은 무엇합니까?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구원의 영역이 피의 아래에 있는 영역이 구원의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 아래에는 항상 하나님의 대속의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가시 덤불이 나고 죄로 인하여서 찔림을 받아서 어떤 존재가 피를 흘려주는데 그 아래에 있던 존재들은 오히려 대속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옷을 입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찔렀어요.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찔렀어요. 근데 그 가시나무 아래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도 살려내시는 피가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옷 아래에 있었던 노아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스마엘이 가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순양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간 모리아 산이었거든요. 모리아 산에 갔더니 그 가시덤불 아래에 걸려있던 순양에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장소를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이 성전터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성전터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피의 권능으로 덮여지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피의 권세 아래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참 아닐 것 같은 죄인 중의 괴수라도 그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가시덤불 아래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맞듣지 않았던 이스마엘의 그 피의 권세 아래에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 피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없이 의롭다 평가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아래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싸우니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을 밝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시나무 아래에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시선에 아닌 것 같은 존재들도 이 아래에 모이면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요한처럼 이들을 구원의 처소로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아멘. 94장입니다.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생일을 맞아 드린 것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기원한 대로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역사로 그 비워낸 그릇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중원금을 작정하며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드린 손길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방법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져가고 기쁨을 잃어가는 그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며 웃게 하셨던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미소를 찾으며 지속하며 더 증폭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다해 주셔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가한다함을 벗고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입교인 세례 교인들 가운데 기쁨으로 당원하시는 분들은 건축금 작정 양식이 주 마음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셔서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의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전에 있는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회에 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교육부 성경경시대회가 2월 21일 토요일날 주 은혜교회에 서 있습니다. 범인은 느헤미야와 누가복음입니다. 재건총회 총회 선교주일이 3월 1일 주일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참고하시고 총회 선교주일을 매년 3월 첫째 주일 또 지킵니다. 선교주일 헌금의 목적은 총회 산하 선교사님들을 돕고 통일후 재건교회 북한 지역에 교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들, 감명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김대재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의 차남, 김민중군과 김성수, 정정숙 씨의 딸 고현양의 결혼식이 2월 21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에 CJ 인재원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2월 21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문현역 2번 출구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8시가 아니고 7시 반입니다. 변동된 시간 잘 기억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이동 간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박hin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피의 권세 아래에 있기로 소원하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어떤 자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의 교회의 한 지체로 인정하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에